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샬롬. 오늘은 수요일이자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과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때 백성이 아니고 제사장이 지킬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 중에는 자율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 제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 제사입니다. 어떤 경우에 반드시 드려야 하는가? 죄가 드러나거나 죄를 범했을 때, 이때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엄한 질책이 예고된 그런 제사입니다. 앞서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드려야 하는 제사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출발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것은 우리의 실제 모습을 반영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싶지만 육신이 연약하고 약해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민망하게 여기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이웃에게 손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 속죄제와 속건제가 요구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속죄제의 규례에만 거룩이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룩의 다른 말은 구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었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해집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하나님께 속한 것은 그 속하는 순간부터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금초대가 있다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 속하는 순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금초대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기 전에도 금이었고 속한 후에도 금이었지만, 즉 달라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 속해지는 순간 거룩한 성물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 즉 구별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속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속죄 제물조차도 거룩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작은 잘못이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고백하는 죄는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고, 오늘날 우리 속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하루를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7절을 보면 속죄제에 드려지는 제물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제물에 접촉하는 모든 사람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속죄 제물을 접촉해야 하는 사람은 필히 자신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유지하고 또 지켜야 되겠죠. 속죄제는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따라서 그 제물을 손질할 때 당연히 피가 많이 튀겠죠. 오염될 것입니다. 그렇게 피가 묻은 옷은 거룩한 곳에서 빨도록 오늘 말씀에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속죄 제물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빨래도 해야 되는 것이죠. 제물로 드린 고기, 속죄제의 제물은 거룩하다고 하셨는데 제물로 드린 고기를 토기에 담았으면 그 토기는 깨뜨리고 유기, 즉 놋그릇에 담았으면 그것을 깨끗하게 닦고 씻어서 청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제물이 거룩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옷을 빨고 또 그릇을 씻고 이런 것들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이것은 결국 구체적인 삶으로의 확대를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일상 삶으로의 거룩의 확대. 거룩함, 즉 구별됨이 제사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함께 읽은 말씀에서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속건제도 지극히 거룩한 제사다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속죄해서 죄로부터 구별되는 제사이기 때문에 속건제도 동일하게 지극히 거룩한 제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속건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피해나 죄된 문제를 위해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앞서 속건제는 이웃에게 보상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후에 드리는 제사였죠. 이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하시면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안에서 성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지 않는다면, 드리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삶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삶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놀라운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